천천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지키는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날 나오시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축복 또 은혜 역사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교구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인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렇게 좀 적은 교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시고 또 뛰어난 또 능력과 또 헌신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이교구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2020 이해 이제 이교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 이교구 식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비단 이교구 식구들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관련된 그런 단어 또는 기뻐하라는 그런 문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죽음을 직면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세상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또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즉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도에 그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안 데리고 갈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드로비무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선교 일행에 포함시켜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본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막을까 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그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여러 면에서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협력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나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서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는 또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그렇게 제공해주고 공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긴 여정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병이 회복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것이 복음의 진보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그런 말을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작은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확장을 해서 도시로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렇게 붙인 도시입니다. 빌립보에는 판게우스라는 금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캐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 빌립 대왕이 자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정복의 야망을 키워갔습니다. 빌립 대왕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자신들의 그 화려한 그 헬라의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그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동방으로 자신들의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초 산업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놓았던 그 기초 시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 도시를 세운 이후에 약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빌립보는 다시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읍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이그나티아 가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커다란 그 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특별하게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면제받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기도 했고, 또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누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이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을 했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 주변에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물질, 돈이 풍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부족해지고 영적 결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 자유를 오인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방종 또는 방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도덕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자신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그곳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덕주의, 즉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 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도덕주의자들은 교회 내부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리라 라는 이 반도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의미죠. 원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서 신, 즉 하나님이 뭐냐면 배라는 거예요. 배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삼키는 이 배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쾌락, 이 먹는 그 즐거움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배를 먹는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또한 그 사람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탐욕 또는 은밀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영광처럼 그렇게 떠벌리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이라는 것은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땅의 일을 일삼고 또 땅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린 비록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의무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권리적인 측면을 보면 한 국가의 국민이 되면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권리적인 측면이라면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라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의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958년 중국 화난성 난양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리우전잉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이 리우전잉이라는 사람은 30번이나 체포를 당하게 되고 3번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이 감옥에 갇힌 그 리우전잉을 통해서 다른 가정교회, 즉 정부가 반대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 리우전잉의 출신지와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이 리우전잉이 사실 그대로 자신의 출신지, 자신의 주소를 얘기하게 되면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했던 모든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리우 저닝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을 합니다. 즉 진정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이 리우 저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출신지는 다름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우 저닝에는 윈 형제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윈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구름 운자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윈이 됩니다. 그래서 윈 형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름을 비유해서 윈 형제,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 윈 형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단 윈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크고 또 고학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만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이 이제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저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많은 경험, 좋은 학업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는데, 내가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가? 제 스스로 반성이 되고 제 스스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마는 1겹, 2겹, 3겹 살로 덮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 안에 타락한 그 인간의 욕망이 스멀스멀 스며 올라오는 그것을 막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4겹, 5겹 살로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또 싼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물질의 탐욕뿐이라는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땅의 것이 없어 물질이 모자라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미안한 마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모자라,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떤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불안해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이교구 식구 여러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번동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없어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없어 자녀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것에만 매여 그것에만 묶여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신실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나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